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환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챗 반 딕손이라는 분이 리포먼드 신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이 Confessing the Faith 이 책을 주 교재로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정규 목사님, 한국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이 교리 내용을 잘 정리한 책입니다. 이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좀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배영규 목사님, 기독교 강요 이 책을 참조를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5장까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모든 내용들은 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면, 오늘 6장부터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기독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죄의 결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하셨는지, 이 기독론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리를 함께 볼 텐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제가 화면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들의 죄를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허용하셨는데, 허용하심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취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끊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지체들과 기능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그 결과들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결과 사망을 반드시 보아야만 했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우리 영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죄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태초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피조물들 중 하나가 천지의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을 부정하고 나섰으며, 아담을 일컫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선악과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마침내 죄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 이 타락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고대 격언은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철학자들은 이것을 악용하여 자신을 알라고 권하면서 인간의 가치와 우수성을 아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과 자만으로 부풀게 만든다. 칼빈이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에 먼저 이 부분을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가 처음 이 말을 했을 때의 의미는 너 자신의 한계를 알아라, 너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라, 그런 뜻이었는데, 어떤 철학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을 가지고 잘못 인용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 깨달아라. 너 안에 너가 몰랐던 어떠한 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능력이 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너 자신을 알라를 잘못 해석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더 알면 알수록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강요 그 1권을 시작할 때 보면은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갈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의 비참함, 내 한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살면서 한 번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은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을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적어도 한 번 삶 속에서 깊이 깨닫고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지요.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 이대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부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돈의 절대적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를 정의한다고 한다면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100만 불 정도 있으면 부자일까요? 그러면 90만 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50만 불이나 10만 불. 이 돈의 액수로 따진다고 하면은 어떤 선에서부터 부자라고 해야 할지 그것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부자에 대해서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조금은 부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그를 부자인지 아닌지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권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냥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가 제대로 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내 권력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권력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방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이 부정적인 부자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이 돈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액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이 생명의 청지기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몸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에 대해서 또 내 생명에 대해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면 될 일이지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몸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청지기로서 내 몸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러한 태도가 바로 그러한 가치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유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잘 받들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그냥 무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소유자라는 말은 생각의 무소유자, 재산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은 내 소유는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가 타락 후에 인간의 비참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증오심과 불쾌감, 그리고 동시에 진정한 겸손이 생기며, 아울러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선을 각각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새로운 열성의 불길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지식을 가지려면 이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철저하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된 존재임을 또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세 가지 단계로 구속사가 진행이 됩니다. 창조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속과 회복이 있습니다.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해 있을 때 그 창조 당시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획하셨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참 좋고 선한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타락 이후에 우리는 비참해진 것이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자랑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참으로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정말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타락 이후에 비참한 그런 죄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과 그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없는 자가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재산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반대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 왜소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나,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존엄성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번영신학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3년 만에 복받고 집을 사지 못하면은 그 믿음은 헛것이다. 혹은 예수를 믿고 나서 건강이 좋아지지 아니하고 아픈 것에서부터 회복되지 못했으면은 그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이 번영신학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 땅에서 해피엔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이러한 신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은 예수를 믿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좋은 방향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비록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어둡고 비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 속에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복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존엄성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고난이나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쉽게 좌절하거나 또 쉽게 우쭐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존엄할 수 있는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안에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핏값을 흘리시고 그리고 그런 귀한 값을 다 지불하셔서 사셔야 할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핏값 안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이미 우리는 존엄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존엄한 존재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흠이 없고 선한 존재들로 창조가 되었지만 아담 이후에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없이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엄성과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가치가 그 그리스도의 핏값만큼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삶 가운데 어떠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을 상대화시키며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넉넉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고 악하게 하였던 그 죄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탄이 뱀의 형상을 취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이제 먹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신은 선하지 않든지 또는 전능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다. 세상에는 악은 존재하고 신이 만일 선하다면 그는 악을 이기거나 다스릴 능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신이 만일 전능하다면 그는 악을 막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과 고통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신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지 않으신 분일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왜 그분은 악을 다스리거나 악을 없애지 않는가? 악을 그냥 허용하신 거, 여기다 그냥 악들이 존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격하고 의문을 갖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쳤었는데 이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를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무릎을 꿇고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신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을 보면 그냥 신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과 이런 생각에는 한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잘 해주실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죄수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죄수가 있고 감옥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재판관에게 탄원서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는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감옥에 묶여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죄수가 탄원서를 써서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사람의 탄원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재판관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이 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박탈당했다라는 그 사실은 반면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재판관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역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간섭하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 불의함이 존재하고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뭔가 잘못되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역으로 드러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곡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직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곡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된 정의와 참된 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망가진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철학자인 엘빈 플랭팅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말 무시무시한 악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악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의 실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셈이다. 그래서 이 땅에 악이 있고 죄악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더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같이 거닐면서 그 삼위 하나님의 기쁘고 또 깊은 교제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초청해서 그 교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신 것이죠. 그런데 동산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옆을 지날 때마다 그거를 보고 아담이 생각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아,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시고 그렇게 좋은 것들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보면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일종의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 나무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목적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그 안에 무슨 독이 있어서 그 독이 내 몸에 퍼져서 내가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린다거나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따서 먹는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지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 위에는 더 이상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나는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권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모든 다양한 분쟁들을 뛰어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정리해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높은 주권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의 주권자, 선과 악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가장 지극히 높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깨달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10계명에서 제1계명과도
비슷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 지존하신 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더 높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제1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최고의 선이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1계명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똑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모든 것 위에 지존하신 분, 모든 것 위에 권위자가 바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고 깨달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의미에서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굳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나중에 타락할 만한 그런 빌미를 주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괜히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올려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은 예배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모든 것 위에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할수록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이었습니다. 디트리트 본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 이 나치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신학생들이 참 존경하는 신학자인데, 이 디트리트 본회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물로서 아담 자신이 가져야 하는 제한을 자기 마음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에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그 삶의 중심에 가득 차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중앙에 두셨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깊은 관계를 잘 맺게 하도록 동산에 이러한 두 가지 나무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 명령이긴 하지만 뭐 하지 말아라, 금지 명령은 딱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결국에는 아담을 사랑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담과 인격적인 교제를, 그 사랑의 풍성한 교제를,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금지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것 위에 주권이신 그 하나님, 최고의 지존이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동행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나무들을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유혹을 받습니다. 뱀이 유혹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강조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단지 금하신 것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금지하시는 어떤 굉장히 제약을 막 덮어 씌우시는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여자가 2절에 보니까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여자가 거기에 좀 유혹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다 즐겁게 누리면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풍성하게 다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하와가 살짝 유혹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마치 하나님이 그래 뭐 왔냐 하와야 이거 먹어라, 있으니까 먹어봐라, 이 정도의 하나님인 것처럼 더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조금이라도 더 냉장고에 있는 거 빼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왔냐 이거 좀 먹어봐라, 이 정도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와가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제약을 주시고 뭐를 금하시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더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그냥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죄에 대한 결과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러한 마음으로까지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지금 사탄이 계속해서 하와의 마음속에 밀어넣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마치 좋은 것을 뒤로 숨겨놓고 계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금지한 것이 딱 하나였는데 그 금지한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그런 풍성하심, 관대하심, 이런 것들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이 하와의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뒤로 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겁을 내셔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마치 자기의 자리가 위협이라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와로 하여금 미혹되고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먹습니다.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지금 뱀은 이 하와를 이렇게 미혹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떠한 잘못을 범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자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럼 옆에 있던 아담은 무엇입니까? 아담도 하와를 말을 듣고 그것을 먹었죠. 어떻게 보면 하와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마음속에도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로 자기를 올려놓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 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사실은 하나님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면에 있어서 그들 자신을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 놓았다라는 그 사실, 그것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지존하시고 최고의 권세가 있으신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그 자리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잘못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냥 거기 계십시오, 이제는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데요. 이것이 깨어질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잘못들이 발생이 되었냐면은 마치 아담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여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어조를 말을 했고요. 이 여인에게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뱀이 시켜서 먹었나이다. 그것도 역시 이 뱀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와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 의도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내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끼어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화평함과 평안과 복의 관계가 깨어져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비난하고 전가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이제 완전히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연약한 신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이 땅을 다스릴 때 그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수행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떠나버리고 없어져 버린 그런 비참한 인간의 상태에서 그냥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라도 같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너무 연약해서 도저히 살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결정하고 사는 그러한 위치의 신이 되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고립돼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신이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